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능력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 땅에 믿는 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혹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난당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7일간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주에 병실에서 여러분과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나서 매일 아침 베드로전서를 두세 번씩 읽으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마음과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묵상하였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나 정찬석은 메탄동, 영통동, 망포동, 세계동, 용인, 경기도 전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즐거워하는 이음교회 성도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이음교회 성도님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도 치료지만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이 생각나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기억하고 생각하셨으며 또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는 자로서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이 땅에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서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교회를 이루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은 얼마만큼 돌아보셨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편지를 통해서 장차 닥쳐올 그리고 이미 당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위해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너무도 확고한 어조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장차 있을 환난과 고난에 대해 편지하는데
그는 이런 고백으로 편지를 열어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보았을 때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흔한 인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인사를 봤을 때는 그냥 여러 본문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인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교와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건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법정에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유대 지도자들이 법정에 넘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입니다. 현대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뭐라고요? 유대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러하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어떤 고백일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생명을 내어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믿는 자로서의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믿는다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치열함이 있는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가볍게 믿어야지 부담 안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냥 어떤 삶의 좋은 교용 정도로 여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이 창조물을 대상으로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이고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저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도 충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확신하며 곧 닥쳐올 그 고난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고난과 위기, 아픔, 도무지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그 확신 가운데 확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혹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위기 속에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위협합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연약함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에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3절 이하입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핵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진 나그네, 저와 여러분 같은 공동체가 주는 안정감을 떠나 홀로 주일이 지나면 각자의 영역으로 흩어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을 이루고 있는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기서 그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서부터 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기뻐할 것은 이미 그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이미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케 하심으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놓여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사람들의 부활을 내포하는 사건이기에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사는 믿음을 믿는 자들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그 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소망. 세상에는 수많은 소망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엘피스라는 단어는 소망, 기대, 현재의 삶을 초월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초월적인 소망과 기대를 표시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현재의 삶을 초월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초월적인 소망과 기대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 계속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산 소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새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으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적인 썩어질 유업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새하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없어지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으며 새하지도 않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 확신, 그 소망 여러분 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그 소망, 그 확신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 본문을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의 그 확신이, 그 산 소망이 무엇인지 느껴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여지는 것 같이, 만질 수는 없지만 만져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생명 때문이 아닐까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산 소망 때문에 아닐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고 논란이 많습니다. 그가 배를 가지고 있고 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다. 또 그는 일자무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편지는 무식자라고 말할 수 없다. 저는 모든 해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특급 제자였지만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인 사건과 예수님께서 찾아와 회복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 이후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베드로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는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에게 산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 소망을 깨닫고 그 소망에 대한 그의 삶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베드로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인지, 산 소망이 무엇인지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오늘 베드로 전서가 그가 보고 들은 것을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면서 산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지키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여러분 삶 가운데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내 자식이 유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부자가 되는 것보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냥 금신걱정 없이 삶을 살고 싶을 뿐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것뿐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않고 자식들도 다 잘 풀리고 돈도 적당히 벌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여전한 무게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소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 그런 것을 소망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세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나아가고자 하면 할수록 더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생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 산다는 것인데, 믿음을 고백하면 할수록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때론 포기해야 될 것도 생깁니다. 때로는 절제해야 하는 것들도 생깁니다. 그냥 편하게 살면 좋은데 믿는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성품이, 행실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무리에서 속해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보해야 할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들입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만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 모든 시험보다, 그 모든 근심보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부활주일 함께 보셨던 영상인데 못 보신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그 준비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이 할머니의 표정과 이 할머니 속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산 소망이 무엇인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 작은 딸 선미가요 10번만 오고서 안아주 된다 그랬거든요. 그때는 성당회를 다녔어요.
그리고서 이제 와가지고 10번을 왔는데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서는 보니까 한 달쯤 돼서예요. 아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죽고 또 살아나실 적에 우리도 살아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사셨다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요. 그날 저녁에 너무 힘들었는데 1시간 교제 받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요. 저 중간에서 잤어요. 우리가 창피해가지고 참 맨 뒤에 가서 잤거든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요 안 되겠더라고요. 거기서 자다가 나가니까 한 말도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느 자리에 와서 잤냐면 자리에 와서 내가 3년을 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맨날 내가 기도하고 잤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교회 왔는데요. 내가 나갈 때 듣는 말씀, 들어올 때 듣는 말씀, 이렇게 보는 말씀이요.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좀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3년을 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할지 몰라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어느 날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외우면은 정말 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래요. 근데 난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요 종이에다가 이제 적었어요. 한 5장 정도를 적어가지고 시장에 가니까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하나 담고 의자 앞에다가 하나 놓고 주머니에 하나 놓고 머리맡에 하나 놓고 밭에 하나 놓고 이 말씀을 외우는데 그냥 이상하게도요 1년을 외워도 이 말씀을 못 외우는 거예요. 보면은 외우고 안 보면 잊어먹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년이 되니까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성령님, 이제 내가 바본가 봐요. 성령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대학원을 나와도 다 초등학문이라 그러셔서 제가 아주 그냥 정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 국민학교도 못 나왔는데 이 말씀을 꼭 외우겠다고 아주 작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맨날 좀 읽게 해달라 그러면서 1년을 했는데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내가 외울 때까지 외우겠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그냥 어디 가서든지 아주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는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이 말씀을 그냥 어디 가든지 했다 보니까요 한 3개월을 그렇게 그냥 그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했어요. 그 다음에부터는 말씀을 적어가지고요 내가 시장 가서 다 읽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는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쌓여가지고 가면은 그냥 다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적은 말씀을 이선옥잔에 보고 내가 이거 읽어보라고 막 주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언니는 맨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서 그렇게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보느라고 이렇게 쑥그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날 보고 그러는 거야. 그 교회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가차운 교회 다녀. 우리 교회 오지 말고 우리 교회 너무 멀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새벽 기도를 나오더라고요. 나는 교회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요. 가차운 교회 가라고만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 종이 쪽지를 보더니 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중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 말씀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쪽지가 좋다고요. 그걸 적어가지고 또 여느 사람한테 그 자매가 막 주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낮에도 일요일에도 나오고 그랬더니 한 반년을 나왔나 2달을 나왔나 그랬는데 날 보고 그래요. 여기다 이름 좀 올리고 싶다고. 그래서 요금에서 또 그거 주소로 그래가지고 나는 예수님 믿으라 소리도 안 하고 전도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로 그런 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이쁘냐고. 너 보면 난 기분 나쁘다고. 나는 죽고 싶은데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기쁘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얼마나 나는 기뻐요. 아직 걔보다 내가 근심을 100배 더 해야 되는데 이 근심을 그냥
예수님께서 딱 가져가시고요. 난 그 시장에 나가서 맨날 기뻐서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언니들도 그래요. 언니가 와야 여기 기쁨이 많다고. 예.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이제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는 그래요. 아,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아줌마 정신이 나갔어요. 날 보고 이래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래도 왜 아저씨 예수님은 부활하셨으니까 믿어보세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뭐 나는. 예.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네 삶의 형편이 비슷한 내용을 가진 할머니이십니다. 뭐 재벌 2세가 아닌 이상이요. 저는 여러분이 잘 되고 잘 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이 이 땅의 일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가야지만 고난도 있겠고 슬픔도 있겠지만 이해 못하는 인생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며 그 부르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소망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그 생명, 그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지치지 않는 그 소망함을 나에게 채워주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일들로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주님, 나의 삶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을 소망하는 자입니까? 주님, 내가 세상의 모든 일들로 하여금 두려워한다면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긴 기쁨을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말씀을 이루는 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그 터진 나그네와 같은 믿음의 여정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이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가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베드로 속에 충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산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소망함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져 없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 주의 귀한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말씀에 그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 말씀을 붙들며 소망하며 생명에 넘쳐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잘것없는 우리 부족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보다 앞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죽으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이영교회 성도들과 함께한 모든 자 머리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